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라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신학적인 의미로만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수직적 관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는요 죄로 인해 가지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행연하게 저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될 그런 그 단계까지 이제 우리를 갖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이제 수평적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정의를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 편지를 썼죠. 근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방 지역이잖아요. 우상 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방 지역 우상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태까지 몰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가 수직적 관계를 갖다가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아버님의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그 정도 하니까 그만하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은 잘 적응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마음을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참석 잘하고 주여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갖다 하고 싶고 이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 마음을 갖다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특별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린 환경이 있을 적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잘못 다루니까 가끔 한 번씩 꺼져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은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처했을 적에, 위기에 당했을 적에, 그때 우리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막다른 어려움에 당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가다 보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폭폭할 때가 많아요. 폭폭할 때가, 전주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폭폭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앞뒤로 나갈 수도 없어요. 예? 이런 상태에 있을 적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방법대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부정과 부패 잘못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다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때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건 하나님 갖고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더라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답히 사회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위급한 일 당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러한 그 대화가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대화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결정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높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를 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내가 내일을 막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우리에 있는 것.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부재 영원불멸하시잖아요. 예? 무수부재하시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단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없고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재림신앙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가 막 칭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처에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각처에. 막 소문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매달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놔주신다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정의, 성도가 뭐가 성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첫째로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가 성도예요. 왜 그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익적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옛날 단절됐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막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수익적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갖다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고 막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수익적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 역사라는 말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일, 그런 활동, 그런 의미가 바로 역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말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믿음의 활동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역사, 행위, 활동,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론적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성도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 이게 바로 회복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 행동, 일. 이게 바로 뭐냐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역사를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성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구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일을 하는데,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하게 되냐면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성도답게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원하는 대로, 말씀에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감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구현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행함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행함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집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공로를 갖다 쌓고 내가 어떤 막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는 그런 공로적 행위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의 능력에 의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하시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역사를 갖다 이루는 성도가 정말 진실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루지 않냐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죽은 교회, 사대교회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가지고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경영적 논리로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그런 죽은 교회예요. 사대교회처럼. 왜 그냥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게 그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예.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보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크게 맘모스교회예요. 막 대형교회입니다. 막 대형교회, 사대교회는요. 아주 막 크고 웅장하고 막 화려하고 정말 아주 부자예요. 막 돈도 많고 막 부유한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예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교회를 뭐하냐고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죽은 교회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갖다 하는 인간의 경영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 움직이는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바로 사도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두려워할 줄 알아야 이거 문제되어 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하드웨어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멋있고 웅장하고 아주 굉장히 그럴듯해요. 화려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돼요. 막 시스템도 훌륭하고 막 조직도 완벽하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인간의 경영을 갖다 하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 같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다. 인본주의적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산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우리 산악교회가 돼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분이 바로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되는 수고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의미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갖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갖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자기 자신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이에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희생하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 능력과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불러주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갖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예,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여기 수고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희생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수고에 보답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나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전달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전달되어지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진정한 자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수고에 의해 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은 못해요, 우리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수고의 정신을 우리 이어받아 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사랑의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요,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랑도 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실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수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흘러가는 통로가, 예, 그런 통로, 도구가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 있죠?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원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쉽습니까?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건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인데 특별한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려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예?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예?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내 이익을 갖다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 사랑을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수고하라, 그 말입니다. 희생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냥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요,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반목합니다. 그래서 분쟁해요.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말로 툭갈이나 툭갈, 툭갈이란 말 알죠? 전주말이요. 그래갖고 막 날마다 분쟁을 한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막 툭갈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죠. 악한 영들이 막 활기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막 자기 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수고가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 사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나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수고가 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수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도냐? 성도의 정의를 내릴 적에 소망의 인내가 있는 자가 성도예요. 소망의 인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재림신앙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칭찬한 겁니다. 대전의 교인들을요. 이러한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성도의 정을 내리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기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그 다음에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삶이 절무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는 인내.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저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그냥 왔다가 가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전체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 영생하는 장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원리주의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본주의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막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막 도덕과 윤리, 막 인간적인 삶, 고상한 삶, 막 상담학적으로, 막 심리학적으로 아주 멋있는 삶, 그 인간다운 삶만 갖다 강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나요? 뭐라고 교회 다니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갖다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 이상적이고 이상향이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있고 어떤 우리 이상 가운데 있는 어떤 이상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거 다 얻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냥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향은 잠시 있다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땅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막 70년, 80년 막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70년, 80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천국에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옥은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근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내 이웃을 전도하란 말은 뭔 말이냐? 지옥을 안 보내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천국에 같이 가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이게 바로 소망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없더라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의 인내가 바로 뭐냐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아무리 잘 살더라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심 걱정 다 있어요. 예,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 같아도 근심 걱정 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소망해야 되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서 이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요,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3절 말씀이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건데, 믿음에는 뭐가 동반된다고? 역사. 믿음의 행위가 동반돼야 되고요. 그럼 사랑에는 뭐가 된다?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있냐고요? 끝까지 참는 인내가 동반돼야 되고. 이걸 갖다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 산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이제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